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은 앞서 보았던 사탄의 권세를 받았던 하수인 첫 번째 짐승이 아니라 이제는 그 다음 짐승, 두 번째 짐승이 이 세상에 와서 어떻게 이 세상을 악으로 몰아가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다른 짐승이 또 있다. 활약하는 사탄의 하수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짐승, 첫 번째 짐승, 그 짐승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아주 무시무시한 모습이었습니다. 뿔이 10개가 달렸고 그만큼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머리가 7이고 또 몸통을 보니까 표범과 같은 맹수의 모습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발을 보니까 한번 핥히면은 막 나무가 쭉쭉 찢어지는 그런 곰의 발톱을 가지고 있고 또 입을 보니까 사자의 입처럼 여기저기 막 물어 뜯어 버리는 그런 강한 턱을 가진 큰 입을 가진 사자의 입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짐승이 이 세상에 활개를 치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러한 참남된 일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그 외모로만 볼 때 그 속성을 나타내는 그 겉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누가 봐도 이건 사탄의 하수인이구나, 못된 놈이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묘사를 했어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두 번째 짐승의 모습, 그 짐승의 모습은 첫 번째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흉측한 괴물, 맹수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럽고 신앙적인 얼굴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하였습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 양, 새끼 양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 예수님의 그 대속, 예수님의 그 희생,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바쳐주신 그 모습, 또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얌전히 그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우리가 많이 부르고 비유를 합니다. 근데 이 둘째 짐승의 겉모습도 눈으로 보기에는 온순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착해 보이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은 어때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사탄처럼 말을 하더라. 사탄이 하는 말, 사탄이 흘리는 그런 괴계들, 그런 것들을 그 입에서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겉은 예수님을 닮은 것 같은데 그 속은 사탄의 소리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 하수인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무섭게 덤벼들지 않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온순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서서히 신앙적인 말로도 타일러 주는 것 같고 은혜로운 말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 속내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길로 서서히 이끌어 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 활동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 첫 번째 짐승이죠. 그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하였습니다. 첫째 짐승, 바다에서 죽음과 혼돈의 세상 속에서 올라온 사탄의 하수인 그 짐승이죠. 42달 동안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어떤 그런 기간 동안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짐승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의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앞에 짐승이 아주 큰 나라의 권세, 정치적인 강압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둘째 짐승은 그 첫째 짐승의 옆에서 그가 행사하는 여러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정치적인 권세, 교회를 비방하고 탄압하는 그 정치적인 권세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막 더 활짝 열 수 있도록 부드럽게, 온순하게, 좋게 보이도록 그 첫째 짐승이 하는 것들을 다 포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좋게 보이도록 포장을 해주는 것이죠. 요한 사도의 시대 때 황제의 권세가 첫 번째 짐승의 모습과 같았어요. 황제의 동상 앞에, 황제가 세운 어떤 신상 앞에 거기다 막 절하고, 그래야 장사도 할 수 있는 거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조직되는 그런 상인들의 연합회, 그런데도 가입해가지고 물건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만 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어. 그러면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장사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살기가 너무 힘든 그러한 시대였어요. 근데 이런 행동, 또 이러한 세월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큰 문제가 되지 않아. 우리의 신앙에 저촉되는 일이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우리가 협력해야지 하면서 포장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둘째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디로 이끌어 가느냐?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한다. 첫 번째 짐승의 역할을 더 도와준다, 힘을 실어준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서서히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점점 더 그 발이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괜한 고집 부리지 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만 믿고 말씀만 붙잡고 예수님만 붙잡으면 된다고 그런 독선적인 얘기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과 잘 섞여야,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도 받는 것이고, 기독교가 인정받아서 전도의 길도 열릴 수가 있는 것이다. 세상과 잘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라고 포장을 했던 것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기준, 그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냥 발걸음 한번 이렇게 저렇게,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행동,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리는 그 기준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가만 내버려둬도 잘못된 길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자꾸 무엇 때문에 결정이 됩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게 필요한 돈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의 그 불편한 시선, 그거 받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나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상해 보이니까 그렇게 하기 싫어서, 불편해지기 싫어서, 그래서 자꾸만 조금씩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질서, 진리의 기준, 그것들을 자꾸만 무너뜨리고 물렁물렁하게 타협을 해 나갑니다. 처음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꼈나? 대수롭지 않네
하고 갑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슬이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뭐 이슬도 문제 없지. 근데 가다 보니까 가랑비가 내려요. 가랑비가 옷을 젖게 만듭니다. 축축하게 젖게 만들어요. 이 정도 가랑비. 근데 조금 있으니까 폭우가 내립니다. 다 젖는 거예요. 그때 가서 더 이상 이제 회복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미 다 젖고 말았어요. 늙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둘째 짐승의 활동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괜찮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그곳으로 발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묘한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더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능력까지, 이러한 기적까지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 선지자들 앞에서 행했던 것과 같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쌓아놓은 그 제단,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놨더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다 태워서 받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그런데 둘째 짐승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 일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요. 여러분, 기적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현상이 대단하다고 해서 그것이 참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탄도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어요.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도는 무언가 판단을 할 때 큰 일, 놀라운 일,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맞는지, 진실한 것인지, 성도에게 합당한 경건과 사랑이 있는 것인지, 또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인가? 내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세상으로 점점 나아가게 하고 세속적이게 만드는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만드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분열과 다툼이 생겨날 것인가? 아니면 사랑과 믿음으로 덕을 세워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분명하고 현명한 분별의 기준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짐승이 하는 일도, 그래서 힘써 하는 일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 15절을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합니다. 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합니다. 사람들에게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옛날 사람들이 그저 깎고 다듬어서 만든 금조각, 나무조각, 돌조각,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조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내게 그런 흔적이 없다고, 내게 그런 조각과 우상이 없다고 해서, 그런 신상들이 없다고 해서 나는 우상 숭배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것이 나의 우상이다, 이렇게 선언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이번만은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작은 타협으로 시작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더 좋아 보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더욱더 합당하게 보입니다. 더욱더 좋게 보여요. 더 지혜롭게 보여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 그 우상이 생기를 얻고 활개를 치게 되는 그러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우상에게 마음을 열어주면 그 우상이 그렇게 생기를 얻고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 사도의 시대에는 황제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 그 앞에 절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절을 했다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주고 그것으로 장사도 하게 하고 조합에도 가입하게 하고 살아가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목숨까지도 잃고 여러 가지 혜택에서 제외가 되고 살기가 힘들어지게 만드는 그런 분명한 선이 있었어요. 어떤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느냐 절을 하지 않느냐, 오 황제 나의 신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선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더 편리하지요. 이것이 더 조용하게 갈등 없이 싹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살살 무너뜨리는 것이.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기보다 세상 방식을 따르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그렇게 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예배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론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파묻히게 하고 그것들을 더욱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서 결국 무력한 기독교인, 이름뿐인 기독교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독교인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이 세상에 활동하는 둘째 짐승은 처음부터 분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위협을 주면서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신앙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발걸음을 몇 번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 역시나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같은 곳 참 사람도 많이 삽니다. 플로리다보다 더 많이 살지요. 큰 도시들이 아주 여기저기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몇 명 되지도 않는 LGBTQ, 특이한 성소수자들이 참 활개를 치고 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스테이트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있습니까? 거기 사는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자꾸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자꾸 그들이 옳지, 그들에게 힘을 실어줘야지 하면서 그 사람들 편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줄 정치 지도자를 뽑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을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교육계의 지도자들을 뽑는 거예요. 그런 판사들을 세워나가고 법계, 정치계, 언론계, 교육계 다 그런 사람들로 채워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캘리포니아에서 더 잘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감동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귀에 들리는 것이 정말 인간적으로 들리고 따뜻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다르다, 그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 한다면,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성도가 쫓아야 할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으로 판단을 하셔야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이 둘째 짐승의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자기 백성을 그래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짐승이 아무리 교묘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묘한 거짓말을 퍼뜨린다 할지라도, 우상이 가진 힘이 아무리 가장 큰 힘처럼 과시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는 거룩한 영,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 짐승의 미혹으로부터 넘어가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굳센 믿음, 그리고 분별의 분명한 기준, 이것을 우리가 갖는 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굳센 믿음과 분별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